자동차 회사들은 출시하는 자기 회사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 전에 반드시 차의 충돌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차 회사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안정성 기준을 충족한 차라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더미라고 하는 인체 모형의 마네킹을 차 운전석과 조수석에, 때로는 차 뒷좌석에 위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차의 속도를 높여 사등 없이 달리게 한 다음에 설치된 장애물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죠. 차나 마네킹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차와 마네킹을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차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이 테스트를 통해 차가 충돌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고쳐야 할 결함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에어백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다 확인해 보는 것이죠. 더 좋은 차, 더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온몸이 다 부서질 정도의 충격을 감내해내기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술쟁이여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시는 것이죠. 당장은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나의 결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죠. 어쩌면 고난은 내가 하지 말아야 했던 일, 내가 내뱉지 않아야 했던 말, 내가 가지 않아야 했던 그 곳들을 생각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고난은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언제나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유익에도 불구하고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죠. 정말 나는 고난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전문 상담가가 필요하죠.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죠. 불꽃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악한 본성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밖의 그 환경에 의한 것이든 고난은 마치 불티처럼 흩날리며 우리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행히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지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 뒤에 얻게 될 영광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고난 중에 힘입고 오늘 내가 당하는 그 고난까지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고난을 피할 길이 있다고 말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또는 확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먼저 고난 끝에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죠. 둘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난을 통해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영이가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프네. 예수를 믿으면 행복 시작, 고생 끝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고친다는 거 그것 가짜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팔자 고치는 거 맞습니다. 이 땅에 살면 더 힘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정직하게 사는데 무슨 팔자 고칩니까?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데 무슨 팔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면제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 큰 고난과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속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없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냐, 믿음 없이. 제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모아 기도했지만 소중한 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갈 때 저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 분을 떠나보내야 할 때 저는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몸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분들을 바라볼 때, 고질적인 질병을 앓으며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구름말을 끌고 외롭게 와서 저 방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사실 절망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없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병마와 실험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 저는 사실 저 자신의 무능함과 영적인 왜소함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선교나 목회 현장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죽은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그러지 못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오늘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도 감옥에 갇혀있는 판국에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예 해방시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질병조차도 자기 몸의 가시조차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 어떤 확신과 근거로 성도들을 그렇게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확신 또는 근거는 고난 끝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니 현재의 고난을 피할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 오늘 그 고난을 피할 길을 내가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고난을 그까짓 고난이라며 얕잡아 봐도 된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극심한 고난이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을 피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방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도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과 마찬가지로 고난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들만 아니라 피조물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19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피조물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 고대하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바와는 달리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20절이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구나 그것은 자기 뜻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타락한 인류 때문이었죠. 범죄한 인류는 정죄를 당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인류가 살던 그 환경, 피조세계 또한 동일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끝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실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타까운 과정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그 결과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 일시적이고 쉽게 변하며 빨리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나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 그것이 계시록의 약속이고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죄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피조물들은 지금까지도 22절 보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와 삶의 비참함과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탄식 중에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24절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이 참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임신한 여인이 산고를 겪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소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명을 낳았어요. 생명을 보게 될 것을 확신이 믿기 때문에 기꺼이 상고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만 낳고 그만 낳으려고 했다가 10명까지 낳은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고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모든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Nothing is impossible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자신의 제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내재적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걸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그 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실 수는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류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죄가 있는 한 고난이 없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 가지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까지 다 감당해 내셨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일지라도 생명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확신 또는 근거는 고난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옆에서 말하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 NIV 이런 데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 성령이 우리를 도와야 할 정도로 우리의 연약함이 극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닥쳐올 때,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엄습해 올 때 때로는 기도가 사치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신장 결석을 알아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 5시간 반 동안 기도가 되지 않는 저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토는 자꾸 나오고 몰피는 듣지 않고 돌이 빠져나가기까지 정말 기도를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도 이렇게 아팠을까?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내 몸도 내 마음도 가누기 어려운 그때,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이루는 그때 기도의 두 손을 모으기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에 압도당해 숨 쉬기조차 어려운 그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만 우리가 던질 뿐인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가 우리 인생에게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그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들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히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탄식하는 그 탄식 이상으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에 압도당해 기도의 말문조차 막힐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처럼 탄식하며 성령의 기도는 원어의 의미는 중보기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구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인 성령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왜 탄식의 기도를 우리 대신 드리고 있는지, 그 기도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더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단지 감정을 토로해내는 기도 이상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자신의 탄식으로 삼아주는 기도이죠.
단지 우리의 뜻을 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마침내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극복할, 이길 새 힘을 얻게 하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외롭게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게 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나 혼자 외롭게 지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의, 자녀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가슴만 쳐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두 손을 모으기만 하면 그저 안타까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 분들은 감사하고 그런 때가 있는 분도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느끼는 그 무능함, 무기력함, 그 왜소함 때문에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 속에 이미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우리 속에 이미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해냈어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자신의 병에 다 담아두시는 분이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해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확신 또는 근거 이유는 고난을 통해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놀라운 자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합하여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과정을 지나 가장 최고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는커녕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고 결론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다 고난의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심지어 피조물이라고 다른 피조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학교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교는 내가 싫으면 퇴학하면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학교를 옮기면 되고요. 안 다녀도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학교는 아무도 그 학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이 학교를 졸업할 때 받는 졸업장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교는 졸업할 때 똑같은 졸업장을 받습니다. 우등상 받지 않는 이상 졸업장은 다 똑같죠. 언제 몇 월 며칠 무슨 학교 졸업했다, 교장 누구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서로 다를 뿐이지. 그런데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할 때 받는 졸업장이 너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그 졸업장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 참 불행한 것이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고난의 학교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 오히려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저 고난 속에 방치해 두실 리가 없습니다.
고난까지도 자신의 주권으로 통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것, 유익한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29절 3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은 예지, 어려운 말로 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자들이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신 자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됨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칭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고, 주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 내 형제가 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동생들로 불러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신 이유가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다, 30절. 또한 부르셨다 그러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지와 예정과 칭의, 소명과 칭의와 영화의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특별히 예지나 예정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self-sufficient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수품이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필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기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선택된 우리가 오늘 겪는 그 고난, 그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곧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오늘 좀 왜소하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갖출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계속되는 그 고난의 물레질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허물을 없애주시겠다는 결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없애주시겠다는 그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들의 흠을 감지해냅니다.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 배우자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죠.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묵과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요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거뜬하게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끝에 영광이 있고 고난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고난을 통해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괜히 억울하게 고난당하지 말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저 우리의 고난을 면해주기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약함과 악함과 게으름과 탐욕과 자존심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섬기며 살다가 고난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과 같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의 이 긴 터널을 지나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80% 정도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멀쩡히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았어요. 우리가 다쳤어요. 그건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고통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따른 고난을 일부러 자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반면에 불가피한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늘 반역하는 우리의 자아를 꺾는 데는 때로는 여러분 죄송한데 가혹한 고통이 지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주님을 잘 몰라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결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이 계속 나부끼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과 의사, 잘 나가는 외과 의사는 좋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째고 깊고 잘 할 수 있죠. 그 칼을 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스라는 말은 찾아봤더니 네덜란드어더라고요. 그 칼로 피부를 가르면 마취를 다 했지만 어떻게 돼요?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납니다. 당연히 피가 나죠. 그런데 노상강도도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있죠. 그 칼로 우리를 찌르거나 베면 우리 몸이 상처를 입고 똑같이 피를 흘립니다. 고난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의 피부를 베는 외과의사의 칼과 강도의 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찌르거나 가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과의사와 강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사용하는 의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과의사의 칼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 몸을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찢습니다. 반면 노상강도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해 칼로 우리를 찌르고 베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의도도 다르고 따라서 그 결과도 판이하게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하고 하나는 약하게 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는 죽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날카로운 칼이죠. 우리 몸에 상처를 냅니다. 우리 몸을 못쓰게 만들고 자신의 뜻에 예속시킵니다. 반면 고난이라는 칼을 쓰고 계신
우리의 영혼의 외과 의사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칼로 우리 몸을 가르고 피도 나게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더 건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 수술용 칼이 와 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칼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외과 전문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마치 우리 몸의 피부처럼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피부 딱지처럼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고난에 지지 않습니다.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이 합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오늘의 고난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누리는 그 완전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지영이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아들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온전히 성장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고난의 그 긴 터널을 지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 확신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선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거뜬히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